네, 지난주에 이어서 정결법 논쟁 이후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깨끗해지는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이 이 정결의 문제에 관해서 지난주에 이어 오늘 본문에 무리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또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며 강조하십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상한 음식, 해로운 음식 먹으면 배탈 나는 것이잖아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이것도 따로 한 주제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 건강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영성 관리에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일본의 처리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사람들이 왜 이 문제에 민감할까? 그것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가 사람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이슈에 민감한 만큼 실제로 일상에서 해양 청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며 살고 있을까? 제가 최근에 봤던 뉴스가 올 여름 휴가철에 동해안 피서객들이 3년 팬데믹 지나면서 엄청나게 이제 피서객들이 몰렸는데 밤새 술판에 버리고 간 그 쓰레기들이 매일 새벽 3시부터 치워야 될 정도였고 오전 10시까지 치웠대요. 그 정도로 뭐 산더미 같이 매일 쓰레기가 나왔다. 환경 오염의 피해를 보고 싶지는 않죠. 그러나 나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 그다지 민감하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이중적인 잣대입니다. 제가 물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은 물, 깨끗한 물 마시고 싶죠. 그래서 가끔 저도 뭐 일반적인 그냥 생수 마셔야 될 때 일반적으로 좀 싼 생수 사서 마시지만 가끔 에비앙을 사서 마시거든요. 근데 최고 좋은 수질이라고 여기는 물이잖아요. 근데 몇 년 전에 에비앙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세 플라스틱 우리가 일상적으로 플라스틱 용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해양만 오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 중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더 놀란 것은 1인당 일주일에 평균 여러분이 먹는 미세 플라스틱이 신용카드 한 장, 그리고 한 달에 1인 평균 먹는 양이 칫솔 1개. 이거를 여러분이 계속 드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암을 유발합니다. 생식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이를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회용품 현저하게 줄여야 되고 물티슈나 티백 사용을 극히 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암이나 불임이라는 문제가 찾아온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일상생활에서 이 모든 거를 절제하고 살아야 되나? 그렇게까지 고생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중적인 잣대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 한국에 돌아와서 여호수아 청년부 사역할 때였어요. 그때 한참 그 광우병 소고기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광우병 걱정을 하시는 것은 저도 다 압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 있는 소고기를 먹을 확률,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그보다 술과 담배로 병들고 죽어나가는 사람이 매년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갖고 피켓 들고 나가서 시위하느냐. 정말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직시하고 있느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나름 진심으로 설교했어요. 근데 설교 끝나고 나서 저희 부교역자들이 이거 CGN TV로 내보내기에는 너무 민감한 이슈입니다. 편집당했어요. 오늘날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나 회사에서 성희롱과 언어폭력 이슈는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해진 문제잖아요. 하지만 대중가요나 문화예술 영역에서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더 폭력적인 콘텐츠들이 범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잣대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성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런 콘텐츠를 즐기는 것은 무한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우선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정직하게 일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의 내면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가. 손은 강박적으로 씻으면서 자신의 내면의 청결에는 무관심해진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려면 정말 무엇이 필요할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절대자 하나님의 존재와 절대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이 갖고 있는 상대주의적 가치관을 따라가면 절대로 우리 내면 깨끗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굳이 인간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윤리 도덕적 기준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10계명과 주기도문을 내리면서부터 공교육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학내 총기 사고가 급증하게 되었다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각 개인이 신 존재를 긍정하느냐 마느냐는 물론 각자의 연구와 고민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만, 이 인류 사회가 처음부터 신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영혼의 존재, 내세, 천국을 부정하고 그냥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물론적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 내면 세계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라는 것이 현세주의예요. 그리고 현세주의는 결국엔 쾌락주의로 끝나게 돼 있어요. 쾌락주의의 극단은 허무주의와 태폐주의입니다. 우리가 뭐 예전 어르신들 하는 얘기잖아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 다음에 뭐예요? 노세 젊어 노세. 이게 현세주의와 쾌락주의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상대주의 다원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현세주의와 쾌락주의의 공습에 무방비 상태로 점령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어차피 한 세상이면 잘 먹고 잘 놀고 그게 전부인 거예요. 한 번은 청소년들과 질의응답을 하다가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이 질문이 뭐냐면 혼전에 동거하면 안 되나요? 혼전 순결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전에는 대학생 청년들이 하던 질문입니다. 지금은 중고생들이 이 질문을 해요. 혼전 순결이 중요하냐? 근데 제가 성경의 구절들을 뭐 구약부터 해서 쭉 들어서 이야기하면 저 목사 또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혼전 순결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혼내 순결이 중요한 것이다. 결혼해서 그 가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서로에 대한 충실함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혼전 성관계가 자유로웠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그 패턴을 이어가지 않을 줄 아느냐. 결혼 후 가정에 그 사람이 충실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성경이 혼전 순결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기 원하기 때문이다. 시대가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갈 것인가. 1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 정결법에 관해서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셨고 2차적으로는 대중들과 이야기를 나누셨고 또 제자들까지 불러서 3차 설명 강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외적인 신체적인 청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모두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위생상의 더러움보다도 내면적인 더러움이 진짜 인간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더럽지 않은 사람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의식적으로 손만 잘 씻으면 내가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벽증으로 자기 손을 강박적으로 계속 씻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청결해질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는 역효과가 생기게 되죠. 올해 들어서 독감 환자가 5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5년 만에 왜 이렇게 독감 환자가 급증을 했는가? 3년의 팬데믹 기간 동안 마스크 쓰고 손 씻고 너무 청결하게 지냈기 때문에 역으로 면역력이 다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이에요. 사람이 운동을 하면 일시적으로는 체력이 소모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체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운동하지 않고 지내면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활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길은 무엇인가? 수비적으로 우리가 그냥 고이고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잠잠히 지내면 될까? 여러분, 그런 것으로 거룩과 순결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악하고 어두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저는 1516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분당 지역에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돼요. 정자교가 붕괴되고 서현역에서 칼부림 사고가 나고, 지난주에는 저희 새 예배당 준비하는 그 블럭에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의 3층 세차장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났어요. 올해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1516 교회가 이 땅을 거룩하고 평안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으로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사람의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주범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생각 곧 그러고 나열을 했잖아요. 근데 이 악한 생각이 원문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악한 생각들이 이 악한 씨앗이 되어서 이런 열매들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시편 1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만 파수꾼을 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파수꾼을 우리 입술에 세운다는 말씀이 141편에 나와요. 근데 앞뒤 구조를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짐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아침 첫 시간을 큐티와 새벽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루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성벽을 삼고 기도로 울타리를 세우면 이보다 명확한 영적 파수꾼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악한 생각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들은 십계명의 내용과 배치가 되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말세다, 이 세상에 이런 문제가 가득하다, 그렇게 논할 것이 아니라 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십계명의 실천적 계명인 제5계명부터 보겠습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위배되는 오늘 언급하신 항목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물론 사춘기의 자녀들이 내적인 자립을 연습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반항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강조했냐면 레위기 19장은 우리의 삶의 실천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근데 레위기 19장 3절 32절 자막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야레라는. 부모를 공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부모는 하나님이 너에게 세워주신 것이다. 한국인들은 워낙에 지도자에 대한 불신의 역사가 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안 좋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누가 위에 있으면 니나 나나 이런 생각을 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깔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건강한 권위와 건강한 공동체 질서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진 부권이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학교들의 무너진 교권이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무너진 영적 리더십이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저를 따라해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이 해당 항목은 오늘 본문에 이제 살인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악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이제 멜리스라는 이 단어는 상대방에게 악을 행해서 피해를 입히는 것을, 고통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강압적 즐거움이에요. 오늘날 쾌락주의 시대가 되면서 인간은 온갖 잘못된 유형의 즐거움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한 가지, 왜 인간은 강압적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가?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 부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타인에 대해 주종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을 비하하거나 타인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싶고 그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가학적인 즐거움이에요. 그럼 어떤 경우에 그럴까? 부모-자녀 관계에서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죠. 그러나 내가 너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불필요하게 정도 이상의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를 하는 것, 그것은 가학적인 즐거움이에요. 이런 문제는 직장에서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직급을 이용해서 하급자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인격 모독 내지는 이게 세상에서도 인격 살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왜 그런 것을 하는가? 상급자는 우리 조직의 질서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뿐이다 이야기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우월함을 유지 강화하려는 동기가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들이고 우리는 다 정치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많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 말씀을 나는 그거 저촉되지 않는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도덕적인 최저 라인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헌신,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나눔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최고의 선인 것이죠. 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강남 CBMC에서 요청을 하셔서 가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한 기업인이 예술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교육계에 나눌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기업을 시작하셨는데, 이분이 예술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가서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랑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한다, 이런 것을 이제 학교랑 협력하는 그런 학교들에 들어가서 그런 작품들을 활동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장님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인본주의를 신봉하는 교사들이 이거 기독교적인 색채다, 그 대본에서 빛이라는 단어를 빼라, 뭐 이런 요구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작품 학교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이 뭐 누구나 인정하는 작품이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것이 싫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요청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권이나 이념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인권이나 이념이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그 내면과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무지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어야만 오직 무너져가는 인생, 깨어져가는 가정, 피폐해져가는 이 세상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성적인 자유를 극대화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자율적으로 그거를 잘 지키느냐? 아니죠. 이거 자율적으로 못 지키니까 무너진 도덕성으로 인해서 이 시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2009년도에 간음죄를 폐지했고 2016년도에 간통죄를 폐지했어요. 이 결정을 내린 그 헌재에서의 이유는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 사생활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그럼 이런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 줌으로 인해서 인간이 더 복을 누리게 됐는가? 여러분, 혼의 관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갈라지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인생에 방황을 합니까? 또 얼마나 원치 않는 그 태아들을 낙태시키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일어나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그 구시대적인 고리타분한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위증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빼앗는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순결을 빼앗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지 말아야 되고, 위증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진실을 빼앗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면서 이런 것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문화적 가치가 중요한 물질 만능 시대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회사 안에서도 여러분 예결산 처리하면서 숫자를 다르게 쓰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뭐 부모님의 유산을 받을 때도 그렇고 가족과의 금전적 거래 관계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가치 기준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
요즘 학교에서 끊임없이 사고가 나고 있죠. 학교에서 학생들 간의 뭐 학폭 사건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우리 아이한테 잘못했다, 그래서 아동 학대, 그런 거 고소고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어도 내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케이스에서 가해자의 부모나 가해자의 관계자들도 상대방에게, 오히려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소고발을 해도 나중에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게 밝혀져도 무고죄로 그 사람이 아무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에 일단 거짓말을 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흔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만 거짓말을 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근거 없는 비방으로 사람의 인격,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 이것도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위증을 하는 것이고 살인죄이고 그 사람의 명예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인 것이죠. 우리는 이 길로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10번째 계명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사실 이 10계명의 한 가지 한 가지는 다 1시간씩 강의를 해야 될 내용이지만, 인간이 과도한 탐심을 품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 탐심이 뭐 이웃에게 해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잘못이 되느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탐심으로 내 인생을 막 어쩔 줄 몰라 할 정도가 되면 그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소유나 명예와 지위를 탐내고 시기 질투함으로 인하여서 도둑질과 위증, 살인죄로 이어지게 된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무관한 것이 되려면 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공급하십니다.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이 고백이 없으면 내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필요를, 물질적인 필요를, 금전적인 필요를, 내 인생이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지해야 된다는 생각, 이게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나는 평생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자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27년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목회자로 생활을 하면서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그런 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뭐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칭찬할 만큼 정말 인품이 훌륭했던 분인데 인생이 코너에 몰리면서 자기 가족에게 끔찍한 폭행을 하시는 분도 봤고요. 갑자기 성적인 일탈에 빠지는 사람도 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과욕으로 인해서 물질을 한순간에 잃게 되는 분들도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도덕성,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것은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내 도덕성에 의지해서 인생을 살겠다? 이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무너지면 도덕성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윤리 도덕의 근거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는 내가 서 있는 그라운드 자체를 싱크홀로 만들어버린, 도덕적인 파운데이션, 도덕적인 그라운드를 무너뜨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이 시대의 사상적으로 놓고 보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의 말씀과 기도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여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한 항목들이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항목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다는 것. 평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